공부를 하는 것이, 공부는 성인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되고 나면 뭐가 표시가 나느냐 하면은 스스로 대자연을 존중하고 내 앞에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한다. 그게 이제 사람이 된 사람의 표본입니다. 서로를 존중한다. 서로를 헐뜯고 내가 위라고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인연이 되면 서로가 존중할 줄 알고 대자연을 스스로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대자연을 알게 된다. 이분이 성인입니다. 그 대자연을 알다가 보니까 내 삶도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길을 득하게 된다. 그럼 내 삶을 바르게 사니까 어려움은 절대 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을 바르게 안 살면 어려움이 와. 근데 내 삶은 바르게 안 살고 어려움이 온 걸 풀어달라고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처음에는 좀 풀어줘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노력을 했으니까 풀어주는 거죠. 고집을 안 부리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누굴 찾아갔으니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좀 풀어주고 이렇게가 앞으로 바로 살아라 이래 이끌어줘야 되는 것인데 이때는 바로 사는 것이 하느님 믿는 게 바로 사는 거라고 해버리고 그 찾아가니까 그다음 부처님을 따라야 된다 이러고 이게 바로 사는 기라고 해버리고 그냥 부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산신한테 돼지대가리를 바치고 빌어야 된다 이러고 또 그게 바로 사는 기라고 끌고 가보고 어려워서 찾아가니까 사람이 어려워서 찾아가시면 왜 어려움이 왔는지 같이 공부를 하고 네가 왜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앞으로는 어렵지 않으려면 요렇게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을 바르게 고쳐야만 되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공부가 없다. 사랑해라 했다고. 누가 우리 엄마는 사랑해라 안 했나 날 보고. 사랑해라고 누가 안 가는 사람 있는가?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고. 원수를 사랑해라 한데 그 원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되는지 그런 거는 안 알려주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깊이를 가르쳐주고 깊이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려니까 더럽게 안 되는 게라. 그 원리를 몰라서 원리를 모르면 사람이 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 이게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한 것도 다 좋은 거고 불교에서 말한 것도 좋은 거고 도교에서 말한 것도 좋은 거고 저쪽 교수들이 세상에 지금 이야기한 게 전부 다 좋은 소리입니다.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안 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군 말이킵니다. 근데 왜 안 되겠고 말이키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들어가 보자. 왜 그렇게 좋은 거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전부 다 안 돼. 지금은 전부 다 좋은 거 그런 거 갖다가 이게 맞다고 좋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좋은 걸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원래 그래. 좋은 거라면 다 하고 싶은 거라. 근데 시키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나와 갖고 있는 단어를 가리키고 나와 갖고 있는 글자를 가리키고 글자를 쳐다보고 이렇게 해라고만 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데가 지금 아무 때도 없다 내가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요거 하나 배워보자.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이지. 원수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 같기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그 안에는 오묘하게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난 그 말이 아주 대단한 말로 들리게 돼가 있거든.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원수는 사랑을 못해.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산다면 절대 원수는 사랑 못하게끔 돼가 있다. 억지로 사랑해보려고 그런다고 사랑이라는 되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사랑을 해집니다.
무엇을 원수라 했느냐? 내 뺨알때기 때린 사람을 원수라 했느냐? 그게 아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껍데기 요런 데서 이야기를 한다고. 원수라고 할게 내 돈 사기 치문 사람이 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그럼 내가 갖다 찔렀는데, 우리 아버지를 찔러 죽였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이게 되나요, 이게? 원수가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파괴시킨 사람이 원수 아닌가 봐요.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근데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라, 지금. 그럼 원수는 뭐를 원수라 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니하고 원수로 나타나는 자는 전생에 너와 이 인연고리가 아주 빚쟁이 인연고리로 왔느니라. 전생에 그렇게 대자연에서 대우주에서 너하고는 서로가 업을 갚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난 너희들은 원수를 짓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으로 만난다. 이게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근본입니다. 그럼 원수가 어떻게 오냐? 원수는 정확하게 내 자식으로 오고 내 형제로 오고 내 친구로 오고 내 동료로 온단 말이에요. 원수가 올 때는 정확하게 빚을 갚게끔 온다. 원수는 이렇게 살인을 하면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와. 내한테 사기치면서 원수가 안 와. 그건 잘못 짚었던 거라. 내 원수는 최고 사랑스럽게 와요. 트릭을 써갖고 온다는 사실이지. 최고 사랑스럽게 내한테 다가오는 게 내한테 최고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가 있는 거라. 그래서 내 자식한테 최고 답답할 때 써먹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원수 같은 놈. 맞아요. 저절로 툭 튀나와 그게. 나를 하도 내 자식이 괴롭힐 때 원수 같은 놈이 되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내하고 막 뜻이 안 맞고 이렇게 막 저 왼수 빨리 안 뒤지나니까. 그 왼수 맞아요. 원수는 아주 내한테 다가올 때는 지극히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다가오는데 내 이제 자식은 내 피와 살을 섞어서 그 안에 들어와 버리고. 그리고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는 아주 눈에 콩가루를 끼고 안개를 끼워갖고 그냥 막 사랑스럽게 가고. 뭐 친구를 만날 때는 막 좋아주고 못 살고 손을 붙들고 흔들어 가며 만나고. 이래 전부 다 최고 원수들이 올 때 좋아 죽게끔 이렇게 갖고 자연적으로 만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원수한테 어떻게 해야만 사랑을 하는 것이고, 원수한테 내가 빚쟁이 고리거든요. 빚이 최고 많은 게 최고 원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빚을 갚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 빚쟁이한테 내가 답을 뜯어물라 그러면 화내. 빚쟁이한테는 빚을 갚으면 최고 좋아하는 거야. 빚만 갚는다 하면은 그거는 막 제일 좋아해. 그 빚쟁이는 막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다가 더 덩치 몰라 그러면 이건 절단내는 거라. 근데 빚을 갚는 게 어떻게 갚아야 빚을 갚는 거냐? 돈을 줘야 되냐? 밥을 줘야 되냐? 또 그것만 생각을 했던 거지. 굽신구리 줘야 되냐? 심부름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질적으로 금덩어리를 많이 줘야 되냐? 저 사업자금을 내가 대줘야 되냐? 아닙니다. 또 그것도 일함만 껍데기만 생각을 했던 거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만 빚을 갚아지냐?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게끔 내가 길잡이가 돼주는 거야. 네 일생을 받아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덕되게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제 길잡이가 돼 바른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여기 그 사람한테 득된 겁니다. 돈을 뭐 500만 원 없을 때 꾸어줬다고 그 득된 게 아니고, 그건 득된 게 아닙니다. 득되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돈이 없을 때 내가 돈을 좀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신용 있게끔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밥을 굶고 있을 때 내가 살을 가져가서 등을 두드려주며 말을 잘해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믿게끔 하는 길이 열린다. 그럴 때. 이렇게 저쪽에 뭐가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면 그 사람이 나를 신용 있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요거 정확하게 요런 거 잘 해야 돼요. 그래, 신용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요렇게 하면 된대 이렇게 하면 믿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든 내 말을 믿어준다. 이제 신용이 있고 나면. 신용이 없을 때는 내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도 이야기하면 안 믿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진다. 내가 신용이 생기고 나면 내가 이야기를 하면 뭐든지 믿고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인생관을 바르게 사는 길을 득했고 옳은 길을 안다면 당신을 도울 수가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다면. 하지만 내가 바른 길을 알더라도 당신한테 신용이 없다면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믿는다. 그래서 당신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가 없어진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업은 소멸이 안 된다. 요게 업을 갚는 겁니다.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이끌 때는 신뼈를 갈아서 키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뼈를 갈아서 키운다. 그럼 신뼈가 뭐냐? 신뼈가 허리 척추뼈냐? 척추뼈가 기둥이라 하니까 척추뼈냐?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내가 키우려고 허리 구부러지도록 아주 손발이 닳도록 노동을 해갖고 먹지도 안 하고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생 고생을 한 거지 그건 아닙니다. 누가 그래 해라 했나? 손발이 닳도록 한 것은 물질을 키우는데 내가 하는 것이고, 그럼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이 노동력으로 이렇게 키운 거를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할 수밖에 없게끔 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럼 어떻게 키우는 이 자식을 키우는 거냐? 자식이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고 이끌어주는 게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성장을 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혼신을 다해서 신뼈를 갈아서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키워주는 거예요. 그럼 신뼈라는 게 뭐냐? 사람의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뼈가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요 뼈가지가 있고 이 뼈는 동물적인 뼈입니다. 이 뼈가 있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마음뼈. 마음뼈하고 이 동물뼈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쇠가 빠지게 고생해갖고 키우는 건 동물뼈를 가른 것이고 우리 마음뼈를 가는 것은 신뼈를 가는 것이다. 우리 자식을 키울 때는 마음의 뼈를 갈아야지 동물의 뼈를 가는 것은 미련한 자다. 내가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게 지금 자식을 키우고 있다. 그럼 지적으로 질량이 없다. 자식을 키워냈는데도 질량이 없게 키운다. 근데 마음을 갈아서 키우는 이 신뼈를 갈아서 키우는 자는 지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적으로 키워준다. 그러니까 자식을 종아리를 친다. 자식 종아리를 칠 때 뭐가 아파요? 허리는 안 아프지? 그때 신뼈가 갈린단 말이에요. 신뼈를 갈아서 키우는 게 바로 그거다. 자식한테 밥을 굶긴다. 먹을 거를 놔두고. 이거 뭐가 아파요? 이게 부모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게끔 내가 키워야 되는 게 나의 임무다. 응? 자식한테 뭐 물건을 많이 주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뭐 보드도 사주고 그거는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전부 다 안 해주고 너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너는 세상을 알게끔 네 인생을 살아나갈 때 세상을 반드시 볼 수 있게끔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자식을 성장을 시켜내야 한다. 그렇게 해갖고 성장을 반드시 시켜놓으면 3, 7은 20일, 21세까지 내 최고 노력을 다 하고 나면 성인으로 탈바꿈을 하는 게 내 자식이다. 그 내 자식이 성인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을 모든 걸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노력해왔던 게 이 대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원리를 깨우쳐버린다. 원리를 깨우쳐버리니까 내 인생도 알고 내 인생을 알면 내 부모님 인생도 알고 나를 알면 남도 알게 되가 있다. 내 자신을 알았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모든 이 대자연의 구성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를 알았고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상대를 바르게 대해야 한다. 내 자신을 알면 상대 자신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럼 상대가 똑같으면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거라. 이걸 깨우치고 나니 상대를 대하기를 진정 내만큼 존중한다. 대자연을 깨우치고 나를 깨우쳐보면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내가 크다면 내가 거룩하다면 상대도 거룩한 존재임을 분명히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를 않아. 내만큼 사랑한다. 그 대자연을 깨우치고 나니 내하고 업의 고리로서 서로가 내가 상대한테 잘못해서 상대가 그 기운이 탁해져서 3차원의 온 자체도 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원수라 했던가도 안다. 왜 원수를 사랑할 밖에?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리를 깨우치고 나니까 인자는 원수를 사랑한다. 인자는 깨우치고 나니까 원수가 아니더라는 얘기가 나오죠. 인자 우리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내 인생이요. 당신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당신의 인생이더라. 그래 당신이 안 깨우쳤다라고 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알았으니 앉아부터 남을 위해서 산다. 남을 위해서 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 남도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집니다. 하루 이틀 갖고는 표가 안 나겠지만 아직 둔하니까. 육신이 이게 좀 둔한 놈이거든. 영은 아주 맑은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둔하게 되가 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알기까지는. 티 없이 상대를 사랑하면 어떤 식이 되냐? 최고 빨리 알면은 100일이면 알고 석 달 열흘에. 아무리 무뎌도 3년이면 알게 되가 있어요.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3년을 진정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3년이면 상대는 티 없이 알게끔 되가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상대도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끔 대자연은 스스로 빚어진다는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100일 기도, 그 다음에 깊은 큰 공부를 한다, 큰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3년을 한다라고. 인생 3년이면 대자연에서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되고 100일이면 기본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석 달 열흘 100일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사계가 분명하고 사계의 한 계가 100일입니다. 석 달 열흘, 그렇게 9개월이죠. 그래서 이 민족은 100일이면 못할 게 없다. 100일이면 내 기운을 바꿔놓는다. 그럼 내 인생을 바꾼다. 100일을 노력을 하면 그것이 100일 기도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100일 정성한다 그랬지. 100일 동안 정성을 올린다. 정성을 다한다. 이런 것이 쓰였죠. 이 민족으로서 원래 기도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뒤에 들어온 거지. 100일 정성 올린다. 100일 정성을 뭐를 올리냐? 이렇게 무식한 사람 정성 올린다 하니까 그냥 싸마니로 돼버린다. 빌어줘졌다. 100일 동안. 돌멩이한테도 빌고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만 앉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무식해 버렸다. 이게. 티 없이 무식한 것도 요 잘 알아야 된다. 티 없이 무식한 것도 진짜로 행한 게 됩니다. 무식하려면 아주 티 없이 무식하면 하늘이 감동해. 이렇게 빌어도 아무 그냥 내 욕심 없이 진짜로 내 자식을 살리려고 티 없이 빌어보니까 하늘이 감동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 생각이 들어가면 이거는 아니야. 그거는 너를 위해서지, 그거는 상대를 위해서 티 없이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성이 기도가 됩니다. 진정 너를 바쳐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티 없이 그렇게 아주 맑았더라. 이렇게 되는. 그건 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루은 사람이 다음에도 내 자식 죽어가니까 또 티 없이 그렇게 무식하게 빈다. 절대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한 번은 그렇게 됩니다. 한 번은. 티 없이 네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을 시킬 수 있다. 근데 두 번째도 티 없이 그렇게 무식하면은 그때 채찍 맞는다. 한 번은 봐줍니다. 자식이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올 때 그때 용서해주는 그 한 번이지. 내일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빌고 앉았고 모레도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이렇게 하고 자꾸 오면 이거 100일만 그렇게 오면 이 부모 썩나요. 이 등신새끼 아니에요. 맨날 잘못해도 빌기만 하지 지가 할 일은 바로 안 하고 제가 계속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빌고만 있으니까 이거 한 3년 그래봐요. 이게 집구석 난리나 이게. 내 자식이 베린 거라 이거. 그러하듯이 우리가 빌고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걷어준다. 그래 하지만 이게 일주일 갔는데도 1년이 갔는데도 또 빌고 앉았다. 이건 채찍 맞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에 갔다든지 어디 산에 갔다든지 뭐 빌러 갔을 때 처음 선물을 받았던 게 그겁니다.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티 없이 도움을 청했으니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데 네가 어려워왔던 것이 네가 깨우쳤냐? 안 깨우친 거거든 아직. 네가 어려움이 들어왔던 이 원리를 네는 알았느냐? 아직 몰랐거든.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네가 답답해지고 어려워지고 왜 몸이 상했고 왜 이제 그렇게 어려워진 거를 네가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네가 왜 그래 됐는지 깨우쳤냐? 그걸 못 깨우쳤단 말이야. 그 처음에 왔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 이제 더 좋아지려 그러면 네가 이제 산뜸씩 공부를 해서 이제 하나씩 더 벗겨 나가야 된다. 자꾸 이제 좋아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자꾸 이제 한 번 이래 간센보살님한테 빌면 해준다니까 간센보살님한테 빌었어. 내한테 빌면 해준다니까 내한테 빌었어. 하느님한테 빌면 해준다 하느님한테 빌었어. 믿으면 해준다 믿었어. 그러니 해줬어.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안 오냐? 정확하게 온다. 그걸 공부로 깨우치질 못하고 그걸 빌고 나서 어려움을 풀었다면 조금 있으면 어려움이 닥쳐온다. 처음에는 요만큼 어려웠던 게 다시 올 때는 정확하게 요만큼 어렵게 온다. 그 요거를 이제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렇게 3배를 하면 된다. 절하는 거로 칩시다. 3배를 하면 도와줬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고 3번만 절해도 도와줬다. 돈을 이렇게 가져와갖고 뭐를 올리놓으면서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올리니까는 돈을 갖다가, 300만 원만 올리니까, 그 어려운 걸 풀어줬다. 그래갖고 풀어주니까 이제 갔어, 이제. 갔는데, 뭐가 뭔지 깨우치질 못하고 갔는데, 석 달여를 지나면, 네가 그래 못 깨우치고 공부를 안 하면 정확하게 어려움이 다시 온다. 다시 오면 요만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요만한 게 왔던 게 요만한 게 와. 그럼 요만큼 오면은 요걸 갖고 다시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도와달라 그런다. 그러면 절을 몇 번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3배 해갖고는 안 돼. 6배 해갖고도 절대 못 도와줘. 정확하게 7배를 해야 돼. 대우주 계산법의 원리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자꾸 종교에 가서 몇 분 도움을 받았었느냐?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 경험 있는 분들이니까. 무당 찾아가도 마찬가지야.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야. 병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저쪽 한약방에 가서 나선 것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가서는 대가를 더 지불해야 돼. 처음에 요만큼 지불했던 거, 그 다음에는 더 지불하는 게 정확하게 3, 7로 간다. 3, 7로 가는데 7번을 절을 하니까 인자는 도와준다. 돈으로 하면은 300만 원에 들은 것 같으면 700만 원 닦아야 된다. 절대 699만 원, 9만 9천 원 가도 절대 못 나서줘. 정확하게 700만 원 들어가야 돼. 그래 해서 두 번째 나사준다. 근데 두 번째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공부는 안 하고 용하다. 참 영험 있다 이하고 가갖고 집에서 또 잘 논단 말이에요. 풀어줬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 보니까 또 딱 얻어걸립니다. 그 정확하게 와. 그 세 번째 딱 오면 어떻게 되냐? 또 그게 전에 들었으니까 찾아가지. 그래서 단골이 된다는 거거든. 한 번 승부를 본 데는 단골이 됩니다. 요 말 잘 상기를 해보십시오. 한 번 승부를 본 데는 정확하게 단골로 가게 되어 있다. 한약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한 번 가기 시작한 사람이 가지, 안 가는 사람은 안 가. 구슬 한 번 한 사람이 하러 가지, 절대 안 하는 사람은 안 와.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파수마다의 자기가 찾아가는 데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믿은 사람이 또 또 꿇어 앉아야 되는 게, 그 풀어줬다고 다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딱 갈 때는 정확하게 계산법이 어떻게 나오느냐?